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기원합니다. 정경호 목사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된 지 벌써 이번 주가 13주째가 되겠습니다. 아직 완전하게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감염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지만은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사회 활동은 점차 회복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교회마다 주일 예배도 회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일 예배를 언제 시작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장로님과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과 교육자들이 모여서 언제부터 할지 의논을 해서 아마 6월부터 우리 교회도 주일 예배를 해야 할지 않을까, 이렇게 결정이 되면은 여러분 의견을 종합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문을 들어보니까 가정예배도 좋다는 의견이 있고, 그래도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좋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생활 속에서 마스크 착용, 또 사회적 거리 두기,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주일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 그 총신의 강의도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주일 예배 설교, 수요 설교도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보고 싶어요. 또 이렇게 같이 만나서 교제도 나누고 싶고, 형편도 듣고 싶고, 또 말씀도 나누고, 예배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번 주도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실 것을 상상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예수를 증언하는 기쁨으로 충만하라,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니고데모를 만났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앞에 지난주에 설교 내용입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또 질문을 했고, 또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3장 3절에서 21절까지 있습니다. 그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 이후에 22절부터, 오늘 본문입니다. 22절부터 예수님은 이제 장소를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으로 이동하셨고, 유대 땅에 머무시면서 사역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행하신 사역은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장소가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 활동의 중심이 세례라는 행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례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신앙의 행위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세례를 믿음의, 예배와 세례를 믿음의 행위로서 아주 중요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죠. 또 예루살렘에서 세례를 받는 것을, 요단강에서 세례 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예수님의 사역이 행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성전 예배가 잘못되고 있다, 그래서 이 성전 정화 활동을 강력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니고데모와 중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다시 유대 땅으로 이동했어서 세례 사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과 성전 예배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정결 예식으로서 세례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성전 예배와 세례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전 예배와 세례라는 믿음을 표현하는 행위에 깊이 참여하면서도 그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었던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예배를 하려면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찬송을 부를 때 그 찬송의 대상이 있어야 되고, 기도를 할 때 기도의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어느 대상에서 그 설교를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는가. 그래서 이 예배는 대상,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어떠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예배의 대상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고,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 즉 성전, 이 성전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해서 성전을 신성시한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하신 사람이 되시는 예수님을 몰라본 것입니다. 예배 대상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몰라보고 또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건물, 장소, 성전을 신성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장례식장에서 구슬픈 곡을 하면서 울면서 의할고 이 애국 소리 슬퍼하고 있는데, 실컷 울고 또 많은 문상객들이 위로를 할 때에 정신을 차리고 곡소리를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런데 누가 죽었지? 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예배의 그 순서도 정결하게, 장소도 깨끗하게, 예물 관리도 거룩하게, 또 제물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예배를 이렇게 이루었는데, 이 예배를 누구에게 드린가? 누구에게 예배를 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예배자들은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몰라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될 수가 없고, 예수님 없는 예배는 그 예배 자체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빙자해서 인간들이 이익을 취하는 사이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와 관련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예수님은 유대 땅 어디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까? 사해 입구 위에 그 갈릴리 바다 호수가 있고, 요단강을 쭉 따라 내려오면은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해 입구에 요단강 저편 그 베다니에서 예수님은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엄격하게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베풀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풀으셨는데, 세례를 베푸는 그 행위는 누가 했느냐? 제자들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행한 그 세례는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은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으라. 이때는 이미 아직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이었습니다. 이때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과 유대인 사이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논쟁의 이슈는 정결 예식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베다니에서 베푸시게 되고, 그리고 또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에논은 갈릴리 호수와 사이에 바다가 있는 그 중간, 그 요단강 그 중간 지점이 에논이고, 거기서 하류 지점 사해 입구 쪽에 요단강, 그것이 베다니입니다. 베다니. 여기에 이제 가까운 거리에서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푸고 또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만 전속적으로 단독으로 세례를 베풀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세례 요한이 오랫동안 세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세례 사역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갔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베푼다는 소식을 듣고 세례 요한에게 안 가고 예수님께로 세례 받으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의 눈에서 봤을 때는 자기 선생인 세례 요한의 세례는 약화되고 예수님의 세례가 이렇게 잘 되고 있으니까 이 정결 예식에 대해서 이렇게 논쟁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의 제자는 이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가 진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봤을 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안 가고 예수님에게로 세례로 많이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 예식, 정결 예식에 대해서 이렇게 논쟁이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그 내용이 25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가운데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요한의 제자와 한 유대인 사이에 벌어진 이 정결 예식에 관한 변론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변론이 되려면은 서로 같은 주제에 대해서 상반된 주장을 해야 변론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장이 근거가 있고 확신한 상태에서 변론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한쪽에 설득에 흡수되어서 통합되면은 변론이 종결하게 되는 거죠. 두 사람의 논쟁에 관한 대화의 내용은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변론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고, 그래서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제자가 그 변론에 대해서 요한에게 와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 내용이 정결 예식에 관한 것인데, 이 정결 예식은 세례와 관련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정결 예식은 깨끗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이 정결 예식은 구약 성경에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정결 예식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는 부정을 제거하기 위한 의식이 정결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에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32절. 우리 개역 한글 우리 성경에는 이 정결 예식이 결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결 예식의 방법으로는 대개 부정에 접촉한 자가
그 몸을 씻고 그가 또 입고 있었던 옷을 물로 빠는 것으로 정결 예식이 이루어집니다. 그 내용이 레위기 15장 8절에서 11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부정에 따른 특별한 정결 예식이 설명이 있습니다. 몇 가지 요구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성이 이렇게 이 생리를 하게 될 때에 7일 동안 부정 기간이 끝난 뒤 제8일에는 정결 예식을 행하도록 율법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19절입니다. 그리고 또 여인이 아이를 출산해서 출산과 관련해서 또 정해진 기간 이 여자 아이를 이렇게 경우 또 남자 아이보다 2배 더 정결 기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는 이 산모가 격리된 후에 이렇게 드리는 정결 예식, 이런 정결 예식이 있고, 또 이 사람이나 각종 물건들이 죽은 시체에 짐승이나 또 사람이나 또 여러 죽은 시체에 접촉했을 때에 그 부정하다 느낀 것입니다. 이때에 이제 붉은 암송아지를 불살은 뒤 그 죄로 만든 그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물로 이렇게 씻어서 행하는 정결 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 피부 질환과 같은 특별한 질병에서 나음을 입은 후에 또 드리는 정결 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 유출병으로 인한 부정은 또 남녀 간의 관계에서 부정을 입었을 때 행하는 정결 예식, 이런 예식이 정결케 하는 그런 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이 있고, 밥 먹기 전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정결 예식과 관련해서 몇 군데 설명이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이 바리새인들은 정결에 관한 그 의식, 이 규례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규례 때문에 일반인들은 무거운 짐을 일반인들에게 안겨주게 되고, 또 이 바리새인들이 정한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은 범죄자로 이렇게 정죄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외적이고 또 형식적인 부정보다는 또 내적이고 영적인 부정을 싣는 일에 치중해서 가르쳤습니다. 외적인 정결 예식은 분명한 변화, 개혁의 대상이 되고, 또 외적인 정결 예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씻는 속죄는 온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속죄는 맑고 깨끗함, 그리고 위생적으로, 신체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만이 인간을 모든 죄로부터 온전하고 영원히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신체적으로 불결한 것을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예식이 정결 예식입니다. 신약에서는 내적이고 영적인 부정을 깨끗하게 씻는 예식으로서 속죄, 정결 예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결 예식에 대해서 변론을 하던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질문 내용이 26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질문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는 요한이 베푸는 세례, 즉 깨끗하게 하는 예식, 즉 정결 예식이 가장 바른 것으로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고 요한이 전에 증언했던 예수님에게로 세례 받으러 많은 사람들이 갔다는 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이 질문의 뜻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제 요한의 정결 예식은 예식인 이 세례는 효력이 다 되었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가 진짜 정결 예식이 되는 것입니까? 라는 그 질문이 요한의 제자의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요한의 대답을 들어보고 그 대답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요한의 대답을 들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나이니라. 요한의 대답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세례는 내가 베푸는 세례와는 다르다. 요한은 예수님의 세례는 하늘에서 주시는 세례이고 내가 베푸는 세례는 땅에서 베푸는 세례가 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그 세례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씻는 정결 예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천명한 것입니다. 요한이 베푸는 세례, 즉 정결 예식은 한 모형에 불과하고 진짜 죄를 씻는 세례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예시에 불과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은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요한은 자신이 행하는 세례 사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의 세례를 정결 예식으로 믿고 따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은 무엇입니까? 요한은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역할과 세례를 베푸는 사역의 의미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은 요한의 의도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의 역할을 증언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증언의 내용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그리고 요한이 증언한 내용을 요한과 함께 증언하는 것이 요한의 제자들이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세례의 의미와 세례가 갖는 역할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가 양쪽에서 동일한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요한의 세례, 에논에서 예수님의 세례, 양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세례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이 베푸는 세례가 있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베푸는 세례가 있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 예수님의 세례를 소개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푸는 세례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정결 예식을 소개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세례와 요한의 세례가 동시에 요단강에서 서로 가까운 거리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 현장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또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이 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가 혼란이 되어서 정결 예식에 대해서 요한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요한은 자신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자신의 사역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할 때에 가장 큰 행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할 때에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봄철이 되어서 싱싱한 나무를 먹으면서 행복하다, 기쁨이 있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부모로서 행복과 기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저축해서 조그마한 집을 장만하고 또 차도 사고 또 재산이 조금씩 늘어가면서 우리는 행복과 기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기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기쁨과 행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기쁨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오늘의 이 기쁨과 행복이 내일에는 고통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박사학위를 받고 기쁨이 있습니다. 교수직을 얻게 되고 기쁨이 있고 명예도 있고 지위가 높아갈 때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장관으로 지명을 받고 청문회에 나가서 이전에 기쁨과 행복을 주었던 그 박사 논문이 표절 시비에 걸려서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장관직에서도 쫓겨나고 불행으로 마감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얻어지는 기쁨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상대적입니다. 오늘의 기쁨이 내일의 불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찾아야 됩니다. 충만한 기쁨을 찾아야 됩니다.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기쁨을 찾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영원한 기쁨, 충만한 기쁨을 자신의 사역적인 역할에서 찾았습니다. 첫째로 요한은 자신의 사역적인 역할에 대해서 하늘에서 주시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27절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아야 됩니다. 할 일이 없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먹고 노는 사람은 인생이 지루합니다.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요한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둘째로 요한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사역은 참으로 의미가 있고 진리를 증언하면서 얻게 되는 기쁨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수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예수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나의 소유로 모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언하였습니다. 이 증언은 훌륭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할 때에 가장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하늘로부터 받아서 실제 삶 속에 적용해서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될 때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의 여정과 업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과 사업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개인의 삶과 가정과 직장, 사업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 개인의 삶이 훌륭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가 없습니다. 내 가정이 망가지는데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가 없습니다. 내 직장이 황폐하고 사업이 망해가는데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여러분 개인의 삶을 훌륭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고 잘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직장과 사업이 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한 삶을 우리 인생의 사명, 목적으로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또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는 참으로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의 정언으로 예수님은 흥하고 우리는 쇠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증언하는 삶에 헌신할 때에 나의 명예와 나의 지위와 나의 재산이 늘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증언하는데 헌신했는데 교회 건물과 교회 재산이 늘어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역량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늘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증언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씻는 사역에 사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적으로 볼 때 우리는 약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죄를 씻는 정결 예식의 사역에 우리가 증인으로서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할 때에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증언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또 세 가지 기도입니다. 개인과 가정, 즐거운 교회,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대구와 또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이 세상에 대해서 증인이 되라는 그런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실천하면서 하늘로부터 주는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또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직장이 평탄하고 형통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업마다 직장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또 대구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또 한국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구와 한국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두가 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도덕적 부흥, 영적 부흥, 경제적 부흥을 이 땅에 주셔서 또 하나님의 뜻을 세계에 증거하는 거룩한 민족, 세계 선교를 하는 그런 민족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